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아멘. 40년 동안이나 그는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잠도 그들과 함께 자고 음식도 그들과 함께 먹으며 낮과 밤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는 처음에 그 사람들의 자녀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처음 세대와는 다르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애굽을 희미하게 기억하는 젊은 세대를 향해 늙은 선지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펜을 들었고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기적 안에 있었지만 매일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낮에 구름 기둥을 목격하며 밤에 불 기둥으로 인해 따뜻하게 자는 것이 일상이었던 광야 2세대에게 기적은 일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광야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일상으로 매일을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과 물질적 풍요와 인간의 화려한 문명을 맛보게 될 때 과연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가득한 소리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끝까지 청종할 것인가? 모세는 광야가 없는 그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없을 가나안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 길을 너로 걷게 하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 왜냐하면 너는 초라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40년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킨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또 너의 소와 양이 많아지고 너의 은과 금이 내게 많아지고 너의 것이 다 많아질 때 너의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오늘 우리는 3500년 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역사 가운데 여전히 그 자리, 조상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기적을 일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세 시대와는 다르게 모세 시대로부터 1500년이 지난 시대는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그 시대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오셨지만 그들 중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주를 보호하고 백성들에게 주를 가르치고 소개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지 못해 안달인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 그들의 악한 마음의 중심을 끄집어 내십니다.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끄집어 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그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자 합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높은 망대도 지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도원과 제반시설을 만든 포도원 주인은 이 소중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줍니다. 자신은 그리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포도를 거두게 될 때 주인은 포도를 얻고자 해서 자기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포도원에서 소작하는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과는 다른 마음을 먹게 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몹시 때리고 다른 종은 죽이고 또 다른 종은 돌로 칩니다. 농부들이 자신의 종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것을 안 포도원 주인은 바로 농부들을 응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농부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다음에 온 종들에게도 똑같이 학대를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보면 나를 보듯이 부끄러워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원문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존경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즉 농부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주인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농부들은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에 오자 서로 모여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저 아들은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악한 농부들은 선지자들을 잡던 그 솜씨로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결국엔 죽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주님이 무리들에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한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포도원 주인이 비참하게 멸망시킬 것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다시 세를 줄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소작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합니다.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모든 시설을 갖추시고 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포도원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따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져서 작고 초라하였을 때의 광야에서의 시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화려한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주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목이 곧고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고 돌로 치기도 했고 그 나라에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높아져 있었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들이 종이었을 때 그들을 빼내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00년이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할지도 모른다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악하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주님의 포도원 이야기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도 참고 인내하셨던 그분이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스라엘을 향해 결국엔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4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가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타이틀과 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며 열매 맺는 다른 이방 백성이 그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방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개 헬라어로 무리들, 오클로스 또는 백성들을 뜻하는 랄로스라는 단어로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는데 43절에 표기된 백성은 에스노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포도원 소작인 비유가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즉 자신들이 포도원에서 소작하는 농부들이고 주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당장 잡아들이려고 하지만 주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 즉 무리들을 무서워서 주를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정말 씁쓸한 현실이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이면서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잘 알고 율법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세부 항목이라고 불려지는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완벽하게 지키며 남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 기반인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적 가치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적 가치가 소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과 그 기반이 중요하고 그 권력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아니 알아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명예, 부로 표현되는 세상적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비유를 경청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받으려고 했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의 수많은 종들이 포도원에 보내진 이유는 열매를 받기 위해서였고, 주인의 아들이 포도원에 온 것도 열매를 가지러 온 것입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주님이 오신 이 순간과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역사와 예언을 해주신 매우 명쾌한 비유인데, 열매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과연 포도원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처음 잘 들어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높은 망대도 만듭니다. 포도원에 애정을 듬뿍 쏟습니다. 농부들이 수월하게 농사를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광야 시대를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밤낮으로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경작하셨습니다. 좋은 땅으로 가꾸시고 가나안인들을 통해서 집도 지으시고 농사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다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원에서 가나안에서의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그 길을 너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너를 초라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또 너의 소와 양이 많아지고 너의 은과 금이 너에게 많아지고 너의 것이 다 많아질 때 너의 마음이 높아져서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바로 그들의 초라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라바브라고 하는데 심장,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합니다. 즉 마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얻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나안의 집과 땅을 마련하셨는데 이 세상의 물질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높아질까 봐 염려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한다면, 종이었던 그들을 자유하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한다면 그들은 겸손하고 초라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여호와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게 되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질 때는 그들의 마음이 전과 달리 한없이 높아져서 자신들이 종이었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중심이, 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이곳에 제자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광야에서 40년인지 가나안 정복기인지 가나안 정착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가까이 오게 되면 내 인생의 뒤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섭리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년 전 이 땅에 제자들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것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 교회를 향해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제자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상한 땅을 개혁하고 말씀이 없어 기갈한 주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영적으로 살아있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 구령의 간절함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놀랄 만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도 없고 수개월 동안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되자 제가 하나님께 속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목회자들을 20년이나 넘게 고난받은 목회자들을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속히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 쏟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이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은 다른 종들도 그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인격적이신 우리 주님이 가장 마음에 두신 것은 3500년 전 모세 시대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목회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주를 떠날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은 매일의 양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가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이 높아져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고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께 엎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 그것이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통곡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우리 제자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대로 이곳에는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찾아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들이 이 공동체에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모두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목회자들과 함께 같은 기도를 하며 함께 분별하고 함께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가치가 가득하다면 성령께서는 이 마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렇게 평생을 주께 드리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40일 작전 기간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을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사명을 함께 감당할 일꾼을 주께서 직접 찾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소원하십시다. 소원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그 초라한 텅 빈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들은 함께 목회자의 기도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고 성령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